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팔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즉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팔복을 통하여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창조의 목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사이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나가는 모든 말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말, 은혜 있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고른 말을 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너의 행위가 너의 행동이 너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바른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인 빛을 통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당신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율법을 통하여 다시 정확히 드러나가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할 때 이 여기에 나타나는 율법은 시내산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은 모세의 율법인 모세 오경 플러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얘기는 내가 구약을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절대 이 구약은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5장 18, 19, 20절에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즉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매듭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8점 구하라 찾으라 일명 구차뚜 일명 구차뚜 공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공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율법을 통하여 알지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빛의 역할이며 소금의 역할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러는 것들은 너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말씀을 찾아서 그 두드린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케 된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구차뚜 공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지요? 경험하고 믿죠? 이전에 좋던 걸 이제는 값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과정 중에 어느덧 사랑이 식어지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요. 제일 처음은 뭐가 있습니까?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두 번째는 물질의 관계, 맞죠? 세 번째는 질병,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플 수밖에 없는 질병의 문제. 네 번째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문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질하시면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의 복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영혼의 기쁨과 물질의 축복과 빨리 이루는 복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루는 그 복을 주신다 해놓고 아담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고 청산해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한다.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투성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저희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저희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의 복보다는 불통의 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오벳 에돔과 우사와 같은 부류들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오벳 에돔은 믿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개월 만에 언약궤를 모셨을 때에 그와 온 가정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에 죽었던 고통, 예수를 믿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기차게 신약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분보다는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많더란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하게 즉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그 율법을 내가 듣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쓴물이며 자녀간에 쓴물이며 직장에 쓴물이며 사업에 쓴물이며 육체에 쓴물들이며 모든 이러한 쓴물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면 언약의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하나 풀어보자. 오늘 본문 말씀 구차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구하라는 얘기는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시험하고 살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여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는 누구라?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언약을 해놓고 말씀해놓고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애매하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래도 내게 부르짖으라. 엄청나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아 그래요. 얻지 못하면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기도할게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했죠.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잘 쌓이는 아파트 하나 주세요. 33평도 좋고 7평도 좋고 아파트 주세요. 아니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BMW나 요새 뭐 있어요? 좋은 차를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왜 안 하실까?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 안에서 응답하시고 언약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가정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음행한 연고 없이 맞아요? 이혼하면 절대 안 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덧 내가 남편이 밑갈 맞고 아내가 비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 거라.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끔찍 안 하는 거야. 이혼 말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된 분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혼하게 해주세요.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응답했어요? 무응답. 응답하셨죠? 무응답.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 이혼하지 말고 둘이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는. 자식이 우상이 아닌 부모는 별로 없지요. 어느새 자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었어. 나는 말씀에 순종 제대로 못하면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라고서 하나님께 우리 학원에도 열심히 보낼 테니까 하나님 서울대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학교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뭘 구했습니까? 1억만 톤이나 되는 금을 구했습니까? 아니라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금은 보화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벗어나서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 맞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을 하겠고 너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네가 얻으려면 구하라 해놓고서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말라. 정욕에 쓰려고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뭐가 벗어나면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기도해도 응답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귀를 율법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 자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그랬거든. 그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또 언약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할까? 왜 이렇게 나는 사업을 해도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했을 때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 얻을 능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라. 이제 벌어도 물이 다 새는 것과 같이 맨날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도 재물 얻는 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맞아요? 내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동일한 말씀 나오죠? 주님이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럼 우리는 무슨 병을 들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서야 돼. 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쉬셨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예배드리고 떠나는 순간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 하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 건너기 직전에 뒤에는 무슨 군대?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다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물을 건너가자니 다 빠져 죽고 그냥 있자니 우리는 다 누가게 붙잡혀 죽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부모 말에 잘 공경하도록, 셋머리 앞에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응답받은 것을 언약의 책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안에서? 언약의 책 안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왜 언약에서 찾아야 됩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신약과 구약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맞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찾는다 이겁니다. 막 기도하고 찾고 보니까 지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지금 찾았지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든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내 뜻과 내 생각에 자녀들로 하여금 내 뜻과 생각에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들어. 지 뜻대로 자꾸 튕겨나가고 자꾸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때려야 하는 거예요. 매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잠언서에 나오죠? 때려도 절대 죽지. 그러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찾으면 되겠지요. 에베소서 5장 28절과 에베소서 5장 22, 24절 등등의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준 것과 같이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찾으면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난에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없거든요. 내가 왜 갓난에 쪼달려야 됩니까? 내가 벌어도 왜 사업에 돈이 안 벌립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꾸 찾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었지요.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해서 얻기 위해서 부르짖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면 응답을 주잖아요. 야 너가 내게 물질을 드려라는 응답을 줬어. 그 물질을 드리라는 응답을 신구약을 언약책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야 온전한 11조 헌물을 나에게 온전히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붓지 아니하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있을 겁니다. 질병.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질병의 종류, 즉 질병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온역과 칼로 친다. 즉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을 때에는 온역과 칼로 친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다. 즉 나이가 들어서는 죽을 병이 됐다는 것은 나이가 노화로 인해서 죽을 병에 들 수밖에 없다. 대답이 현찮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오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 제자들의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네 죄로부터 이 소경이 왔습니까? 눈이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랍니까? 야 본인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성령이 됐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건데 이 질병이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 또한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야야야야,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절대 죽질 않아. 그래 주님께서 좀 지체하고 다시 갔지요. 갔더니 마르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굴이 돌로 막혀 있죠? 막아 있죠? 돌을 치워라 하실 때 사람들이 아이고 죽은 뒤 나글댔는데 심지어는 냄새를 나는데 돌을 안 치웠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얻을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그 말하다가 뭐랍니까? 주님 지금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가 내 말을 믿는다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믿음이 적었다 이겁니다. 믿음이. 그러면서 돌을 치우라 했고 나오니까 오라버니가 나오니까 배로 감았던 다 빗겨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르다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은 거예요. 인간이 했던 일을 무엇이고 돌을 치우라 안 치웠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안 믿었다면 오빠는 살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도 올 수 있다. 죽을 병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질병이 들게 되면 우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르짖게 되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눈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3번 부르짖었다. 3번 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3층천 즉 셋째 하늘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하늘 보았고 내 영혼이 몸 밖에 가서 낙원에 이끌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던 바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면 병자들이 낫는, 그 다음에 주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 육체의 질고까지 치료해 주면 너 교만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를 빼주지 않았다. 즉 질고를 치료.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도 병자가 나았다면 자기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지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얼굴을 벽에다 대고 눈물로써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왜? 살려달라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것만 기억해달라. 선은 창조의 목적. 내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사 나를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줍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의 연수를 15년을 살게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일용표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현상 또한 봄으로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것이다. 그럼 열왕기하 보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바르니 나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우리는 질병 또한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물질 또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쓴물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너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주겠다.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복음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우경에서 건지시되. 여러분,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고, 육체의 질고든 인생의 쓴물이든 대인관계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너를 어찌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모든 문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응답받은 것을 언약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 찾은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두드린다는 뜻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순종하고 두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지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럴 때 다시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이길 수가 있지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립니까? 지금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맞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떠한 청년의 주님께 여쭙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거 내가 다 지켰는데요. 너 부족한 것이 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날 따라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할 수, 물질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우심, 즉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물질의 벽 또한 넘을 수가 있다. 질병 또한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되죠. 그런 말씀을 주지요. 시편 107편 19, 20절에 모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 위경에서 우리를 치료 고치시는도다.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까?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그랬더니 주님 뭐랍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럼 믿으면 바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 있죠?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걸 들었어. 그래 듣고 갔다 만났어요? 못 만났거든. 엘리사가 말합니까? 돌아가는 중에 요상하게 7번 몸 담그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성질 나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부하들이 뭐랍니까? 아니,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은 우리 장군님께서 가셨을 때에 큰 기적도 행해서 분명히 고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7번 몸 담그랬을 때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아만이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물을 한번 딱 담갔다 나왔습니다. 보고서 주위를 딱 봤어. 부하들 많지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하고서 한두 번 하고 말았으면 치료가 됐습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6번 했는데 그대로야 피부가. 7번 갔다 나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나오는 순간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깨끗했다.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했다 이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엘리사 주의종의 말에 순종했다 이겁니다. 병을 고치는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고친다 이겁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대로 행한 그 순종한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7바퀴는 또 돌아야 되겠죠?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했을 때 초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생각지도 않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예 안 해. 뭐래? 날씨도 더운데. 어차피 철원 같은 저 여리고성 무너진 적도 없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와도 우리는 안 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이제 돌고 나서 안 무너져. 아이고 그만하자 이제 날씨도 더운데. 했습니까? 6일째도 돌았죠? 일곱째 날 맞아. 이제 오늘 마지막 7번 돌으면 무너질까요? 7번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지요? 그 순간 함성을 지를 때에 초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순종이 되어서 완전히 쓴물이 달게 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뭐하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구차도 구했지요? 아니 슈퍼마켓 롯데도 안 가고 하이마트도 안 가고 이마트도 안 가고 지금 주님께 왔지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든지 마리아가 그래요. 제자들 보고 너희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주님이 하든 간에 너는 그대로 두드려라. 맞아요? 그러니까 구하니까 지금 뭘 준다고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내 몸에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두드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우선 뭐 했습니까? 구했지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구했지요. 주님이 말씀을 준다는 것 또한 마리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슨 말씀은 그대로 너는 하면 된다 이겁니다. 포도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왜 있습니까? 유대의 정결법에 따라 중동 지방에는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돌 항아리 한 항아리의 용량은 38리터 정도 된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니어도 아니라고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수통 있죠? 생수통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물로 가득 6개를 채운 거예요. 말씀을 줬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채워야 되겠죠? 아이고 주님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왜 물을 또 돌 항아리에 채우랍니까? 우리 안 해. 날씨도 더운데 했으면 안 되겠지요?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아니 이 하인들도 참 믿음이 대단하지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저 포도주 가져라고 사방에서 소리나고 난리인데 지금 물 갖다 주면 이거 뺨때기 안 맞으면 다행이잖아요. 내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고 변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완전히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업에 쓴물 모든 질병 모든 물질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보면 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을 하여서 수르광에 진입하여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3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이 말라요.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은 거예요.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지요. 언약의 말씀을 주지요. 이 나뭇가지가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쓴 물이 달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지니 모세가 그대로 물에 던져서 물이 달아졌더라. 맞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쓴물들, 부부간의 쓴물들, 부모와 자녀 간의 쓴물, 사업의 쓴물, 질병의 쓴물, 물질의 쓴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는 나에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되 정욕에 쓰라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으로 절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응답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까지 두드린다 이겁니다. 두드려도 안 된다면 기도를 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는 어느덧 부부 금실이 좋아지고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고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모든 쓴물과 모든 물질의 문제와 모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과 질고와 또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차투 공식을 이용하여 다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